2021년 11월 20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장차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어제 보았던 버가모 교회로부터 남동쪽으로 72k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본래는 그저 순박한 농부들과 목동들이 한가하게 농사를 짓고 있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죠. 그러다가 알렉산더의 부하 장수였고 그가 죽자 시리아 지역의 왕이 된 셀류쿠스 1세에 의해 정복되었습니다. 주전 300년경의 일이죠. 그는 자기 딸의 이름인 두아와 성읍이라는 뜻의 테리아를 합쳐 두아테리아, 즉 두아디라가 된 것이지요. 셀류쿠스 1세는 이곳을 군사 도시로 발전시키기를 원했고 많은 군사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도시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마게도니아인들을 이곳에 이주시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곳에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되면서 두아디라는 본격적으로 상업과 무역의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이곳은 염색 기술로 유명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최초로 복음을 영접하죠. 이 여인은 두아디라 성 사람이었지만 이 염색된 옷감의 판매망을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확대한 것을 보면 두아디라의 염색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었는지, 또 그 지역의 교역이 얼마나 활발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두아디라는 기본적으로 산업도시였습니다. 염색업뿐만 아니라 주석산업이 발달하여 로마 군인들의 철모를 만들었죠. 그래서 18절에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면직, 모직, 빵 제조업, 노예매매, 질그릇 제조업이 발달했습니다. 이런 산업이 발달하면 당연히 강력한 조합이 형성되죠. 유대인들도 이 조합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은 도시의 신전과 관계를 맺어야 했습니다. 신전에 행사가 있으면 제물을 바치고 함께 모여 제사를 드렸죠.
만일 조합원으로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제단에 절을 해야 한다면 기독교인이라도 그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주님의 이런 책망이 나오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도 직책으로서 존재했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교회에서 매우 높은 직책이었죠. 글쎄요, 이 사람의 이름이 진짜 이세벨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악명 높은 이세벨의 이름을 딸에게 지어주는 아버지는 없겠죠. 이 여자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세벨과 같은 악한 영향을 미치는 여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부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여자는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꿰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교리로 가르치고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미혹되었던 니골라당의 교훈의 결과도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었는데 똑같은 현상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벌어졌던 것이죠. 초대교회도 이 문제가 계속 부각되는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모든 인간의 약한 고리인 것 같습니다. 음행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유혹의 재료이고 우상 숭배는 욕심을 채우기를 원하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이니 이것도 언제나 사람들을 유혹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두아디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들은 그들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트림나스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겠죠. 트림나스는 태양신인 아폴로와 동일시되어 숭배되는 신으로 좌우에 도끼로 무장한 전사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조합의 갯날이 되면 그들은 그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고기와 술을 마시며 신전 여제들과 음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계속해서 해왔던 전통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무척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먹고 살려면 조합에 가입해야 했고,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음행에 가담해야 했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이상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럴 때 바로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고 등장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니골라당의 교리나 영지주의자들의 교리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육체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괜찮다는 것이죠. 음행과 먹는 것은 육체적 행위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그들이 이 말을 진심으로 믿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죠. 그래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진짜 진리라서 믿는 것인지, 아니면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인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지 않더라도 말씀이 요구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죠. 나의 욕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이런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책망과 함께 회개를 촉구하시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경고도 하시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그의 자녀는 이세벨을 추정하는 사람들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교묘한 합리화를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분명히 아시죠. 그들은 교묘한 교리로 자신들의 신앙을 포장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욕심이 그럴싸한 교리로 포장되어 있는 가짜 믿음인 것을 왜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형편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시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기독교의 덕목들을 잘 지키는 교회였고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주춧돌 하나가 잘못 놓이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방해를 받는 것은 잘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 가지 죄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더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른 것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몰아내고 회개하여 기독교의 올바른 진리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무엇을 많이 하는 것보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주실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들은 만국 곧 문민족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새벽별을 준다는 것도 같은 의미죠. 새벽별이란 고대 세계에서 권세와 통치의 표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권이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서 있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며 그 능력으로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악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나는 나의 욕심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음행의 유혹과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보다
이 세상의 권세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깨어져 버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가 음행하며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 믿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부와 권세보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저의 기쁨과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